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이끌렸다 이렇게 착각하지만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것을 골라서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신데,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배반하며 죄를 이 땅에 끌어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담 되신 주님께서도 이제 둘째 아담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속하셔야 했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 걸어갔던 시험과 유혹을 똑같이 받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못해도 첫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임을 받는 정도의 강도, 그 정도 마귀가 첫째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하와에게는 직접적으로 뱀을 통해 역사했고 아담에게는 하와를 통해서 역사했던, 하와의 말을 통해 하와의 관계를 통해 마귀가 역사해서 죄를 짓게 했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게 했던 그런 것과 둘째 아담으로서 겪는 동일한 또한 그 이상의 시험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하는 이유는 모르고 그냥 광야에서 시험 받았다 하는 사실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이지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필연이었다 하는 대목을 성령님께 이끌려서 가서 시험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주님의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며 40일 금식하신 것의 의미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시점이 실상은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시면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필연적으로 마귀에게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또한 그들이 겪었던 것보다 더 심각할 정도의 시험 유혹을 받으시는 것이 필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의 육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첫째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넘어가고 그들의 꾀임에 꿰어 넘어갈 정도의 연약함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도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지금 첫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이런 상태이셔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는데 그냥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담과 하와보다 강도가 훨씬 심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40일 금식기도회가 그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 때문에 속았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선악과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속았습니다. 그러니 40일을 주님께서 금식하시면 이 음식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얼마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되셨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3일 금식을 하고 굶어도 사람이 3일 굶으면 나머지 담을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한 끼만 좀 식사를 늦게 해도 너무나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3일, 5일, 열흘, 또 보름, 또 20일, 21일, 40일도 금식을 믿는 분들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금식하고 그냥 밥을 제때에 놓쳐서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금식한다는 것은 꽤 다른 경우입니다. 실제로 제가 간혹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게 있습니다. 물론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되십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계시고요. 그 가운데 이제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분들이라는 것은 40일 금식을 통해서 40일 금식하는 동안이 아예 하루 굶는 것처럼 수월하고 가볍게 넘어갔다 하는 간증과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주님의 40일 금식은 아무래도 다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월하고 편하고 그렇게 40일 금식을 하셨다면 사탄이 음식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려 했을 때에 주님께서 당연히 쉽게 넘어가지 않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주님의 아무래도 40일 금식은 극심한 굶주림의 시간들을 보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는 40일 금식 기간 동안에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다 해도 막상은 이 원수 마귀의 시험대에 들어서서는 그 배고픔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픈시켜놓고 열어놓으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탄의 이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음식에 대한 갈망, 욕구, 이것이 아주 강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게 아니고 인간의 연약한 몸, 육신의 굴레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극심한 주림과 배고픔은 우리가 겪는 것과 차이가 없는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가셨다 하는 사실. 그런데 이 4장 1절을 자세히 본문을 보면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40일 금식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둘째 아담으로서 겪으셔야 했던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겪는 걸 겪으면서 승리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사역 속에 항상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때로는 항상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은 정말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죄의 유혹에 직면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강하면 강했지 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씀에는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광야로 주님을 이끌어 가신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다. 이를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욥의 고난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그리고 마귀는 욥을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그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겪으셨다는 것을, 욥이 겪는 것 이상으로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는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하여 주님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신학교 성경고사나 이렇게 시험을 보면 마귀의 시험 세 종류의 내용을 쓰라 한다거나, 때로는 객관식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아니면 OX 시험 문제도 나오는 신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가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 아니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 OX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은 알지만 그 깊이 있는 의미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그냥 시험 받았고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그것이에요. 낚시질을 가더라도 낚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남이 낚시질을 하면 그리고 고기를 잘 잡으면 자기도 낚시 대마 있으면 잘 잡을 줄 알아요.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멀리서 보면 다 쉬워요. 앞에 선생님이 미적분 문제나 방정식이나 애들한테 설명해 주면 잘 설명하면 알겠네 싶다 그래요. 또 간단한 것, 밥 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 밥하는 방법을 설명해 줘요. 그러면 쉽다 그래요. 네가 해봐라.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 막히고 마는 거예요. 게를 잡아서 게장을 담가요. 그러면 게장 담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간장을 부어가지고 벙벙하게 부어서 아주 깨끗이, 가장 게를 씹는 포인트는 네 군데다 그랬죠. 양옆에, 앞쪽, 주둥이 있는 데하고 등껍질 이런 데 중심으로 네 군데를 잘 씻어서 이렇게 담가요. 담근 다음에 이제 하루나 이틀 있다가 간장을 다 다시 따라내서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거기에
매실 또 마늘, 생강, 그다음 고추 이런 걸 넣어가지고 다시 이제 끓여야 되죠. 끓인 다음에 식혀가지고 다시 게를 담가요. 그래서 약간의 숙성이 며칠 지났을 때면 이제 게는 그 냉동실에다가 잘 넣어놓고 간장 따로 게 따로 보관해가지고 먹을 때 되면 먹는 것 정도만 꺼내서 다시 간장 부어서 먹으면 되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게장의 전체에 대해 제가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네 그랬어요. 막상 사람에게 이제 게를 잡아가지고 씻으라고 하면 못 씻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간단한 건데 그러는 것이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이제 글로 보고 책으로 보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지만 현장 속에서는 전혀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세워지는 걸 구경하는 사람은 간단해요. 간단해요. 목수가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철근을 이렇게 놓고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벽에 달라붙어 페인트를 칠하고 등등을 보면서 간단해요. 미장하는 사람이 미장하고 간단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에게 벽돌을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라. 아니면 이 시멘트하고 모래를 이기고 깨가지고 미장을 준비해서 벽에 이렇게 발라봐라. 그러면 이제 미장해서 벽에 바르면 하나도 안 붙어요.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간단한데 눈에 보기엔 너무 간단한데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이론과 실제가 삶이 틀린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건 절대 단순한 게 아니고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시험 받는 자리, 우리의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다시금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모든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동원해서 주님을 거꾸러뜨리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약해질 때가 몇 때가 있는데 하나는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고 심성이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집니다. 말씀도 약해져요.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진실한 믿음을 볼 수 있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거예요. 이 본성적인 부분 먹는 것. 그래서 굶주렸을 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병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굶주렸을 때가 그렇습니다. 굶주리는 것도 그냥 밥을 조금 먹었다거나 한두 끼 굶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40일, 열흘 정도만 굶주렸다. 아니면 순수하게 굶는 데서 한 3일만 굶었다. 그러면 상황이 틀려집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40일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해도 3일 금식은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3일 금식은 자신의 힘으로 했고 40일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3일 금식은 하다가 여러 번 그만두셨는데 40일 금식은 잘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여기에 사람의 능력으로 금식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식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금식에는 이 시험을 당할 때나 아니면 그전에나 가장 극심한 배고픔의 굶주림과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 이럴 때도 금식을 하는데요. 40일 금식을 라마단 기간을 가져서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40일간 풀타임으로 굶는 게 아니라요. 해질 때까지만 굶어요. 그 다음에 해진 다음에는 그래서 40일 금식 라마단 기간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들의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실컷 먹고 마시고 놀다가 다시금 이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는 안 먹어요. 그것이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풀타임, 밤낮으로 굶주리셨고 그래서 줄이셨다. 그렇게 성경에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줄임의 고통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그대로 줄이시고 그대로 배고프셨어요.
우리가 하루 정도 금식하는 때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루를 굶으면 정말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제 군대에 있을 때도 훈련소를 한 6주 1차 훈련, 또 폭약 지뢰를 다루면서 한 2달 또 8주를 또 공병학교에서 훈련받고 그랬는데, 훈련받을 때는 나오는 음식이 적기 때문에요, 삼시세끼를 다 줘도 얼마나 먹고 싶은 음식이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집에 편지를 보냈을 때 그렇게 옛날에 보낸 기억이 납니다. 20몇 년 전에.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면서, 어머니 오실 때 김밥 사오세요. 오실 때 치킨 사오세요. 오실 때 잡초 좀 해가지고 오세요. 오실 때 초코파이 좀 사오세요. 그래가 음식 목록 막 20, 30가지를 편지에 써가지고 보냈던 기억이 나옵니다. 그냥 한번 면회 있을 때 좀 그걸 먹어보죠. 삼시세끼를 먹어도 체력 단련과 훈련을 고되게 받기 때문에, 또 당시에는 자율배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식 일정 양만 주고 나면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먹으면서 이 몸을 컨디션이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일 때도 심하게 먹어도 배고픈데 우리 주님은 잡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소가 또 광야라는 것이, 광야는 이게 사막하고 일반 땅하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요. 과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죄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전쟁이 일어난 땅으로 변했어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산들이 다 초토화되고 굴모지가 됐잖아요. 과거에 50년대 중후반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면 60년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폭탄, 전쟁, 불바다로 완전히 초토화돼서 나무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산천 초목들을 잘 가꾸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한 번의 전쟁이 지나가면 좋은 땅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과거 여리고 성읍도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통하여서 다 회파되고 무너져서, 그리고 다 끝나버려서 이런 깊이 있게 묻힌 땅이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중건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쟁을 거치고 나면 땅은 황폐화되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땅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관점으로 특별히 구약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배경, 문화, 또 제가 간혹 주석책들을 보거나 신학책들을 보면 그 지금 현재의 팔레스틴의 지형과 팔레스틴의 기후 여건 같은 걸 가지고 신약 시대는 좀 많이 비슷했다고 제가 보기에는 보여져요. 그런데 실상은 꽤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그래서 성지순례를 꼭 가자고 막 하시는 분도 계셔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성지순례를 꼭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지순례 갈 때 되면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가서 보고 올 때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뭘 명심해야 되냐 그러면 보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보는 것이 성경시대의 진실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가장 극심하고 심각한 멸망과 패망을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AD 70년 정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회파되었는데, 그 전쟁의 시간을 오래 거치면서 모든 땅들이 다 더럽혀져 회파되어 버립니다. 지금 현재 중건한다 그래도 이게요, 이 광야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특수한 땅입니다. 특수한 땅이었어요. 광야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풀을 뽑으면 안 돼요. 풀을 뽑아버리면 큰일이 나요. 지금의 광야 땅은요. 왜냐하면 풀이 물을 머금고 있어요. 풀이 물을 붙잡아둬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땅 같은 동네는 풀을 뽑아야지 곡식을 심을 수가 있는데, 광야 지형 정도 돼버리면 풀 옆에다가 곡식을 심어요. 그래야지만이 풀이 물을 머금고 있어요. 왜? 풀이 무성해지질 않아요.
띄엄띄엄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이 광야를 몽골족 같은 경우가 돌아다니면 오랫동안 양이나 염소를 방치해두면 큰일 나버립니다. 땅이 다 사막화돼 버려요. 왜냐하면 풀의 뿌리까지 다 캐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사막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풀의 윗부분만 먹게 한 다음에 딴 데로 다 이동을 빨리빨리 시켜야 돼요. 그걸 정확히 관리하지 못하면 사막화가 심각하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목양을 하는 이 양과 염소를 키우는 사람,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냥 후대를 생각하지 않고 귀찮으니까 거기서 시간을 더 많이 머물러 버리면 사막화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유도 작용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몽골 지역 같은 경우는 여의도 면적이 얼마씩 이렇게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최근에 본 일이 있습니다. 심각한 사막화가 일어나 버리고 있어요. 전 지구적으로 물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심각한 사막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기순례 가가지고 보는 팔레스틴이나 이스라엘 지형도 좀 틀려버리고요. 또 요단강 같은 것이 지금 흘러오고 요단강을 지금 구경해요. 그런데 황폐화가 다 일어나니까 물을 별로 잡아둘 수가 없잖아요. 황폐화가 일어나니까 그 지역은 비가 별로 안 오는 지역이 돼버려요. 또 비가 오고 이런 것을 불균형적인 지역이 돼버려요. 봐보세요.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특수한 문화가 있어요. 특수한 문화가 뭐냐 하면 미국에는 전부 다 잔디를 심는 게 의무적입니다. 잔디를 깎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고 의무적으로 잔디를 심어요. 그러면 미국의 지형을 보면 대부분 평지입니다. 산이 없고 평지예요. 평지이기 때문에 땅도 진흙탕도 많고 막 별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잔디를, 제가 맨 처음에는 잔디를 걔네들이 심는 것이 뭐 때문에, 여유 때문에 돈이 많아서 그러지 않는가 싶다가 직접 미국에 가서 이제 상황을 보고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아니라 실상은 그 잔디를 심지 않으면 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저수지들로 물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잔디를 통하여 물을 머금어야 되고 잡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땅을 보존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는 바다가 있고 뭐 그러지만요. 영국 같은 경우가 참 잔디를 심는 것을 해서 놀라운 기적을 본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항상 안개가 끼고 눅눅하고 축축해요. 그래서 신사들도 우산을 항상 들고 다니는 그런 나라가 안개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에서 언제 최근이죠. 최근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잔디 심기를 했어요. 잔디를 미국처럼 쫙 심었더니 안개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눅눅하고 축축한 것이 사라져버려요. 잡았다 그래요. 안개를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기후를 여건을 좋게 만들었지요. 그것처럼 이 풀이 있고 나무가 있다는 것은 기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 때하고요,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전쟁을 완전히 겪고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이 심각한 일을 겪을 때하고는 지형과 기후와 이게 많이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져 버려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짓밟히고 공격당하고 이집트 애굽에 의해서 애굽의 군대가 공격당하고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하고 바벨론이 가서 뒤집어 엎고 무너뜨리고 바사 페르시아 군대가 나타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오랜 세월을 통한 전쟁을 통해서는 땅이 완전히 황폐화돼 버리고 말아요. 그 전에 사사시대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사사시대에 얼마나 황폐함이 있었습니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많은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가 나타나기까지 때로는 몇 년, 때로는 뭐 십몇 년 뭐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노락당하고 강탈당하고 황폐화가 일어나 버려요. 점점 그렇게 되어져 왔던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또다시 좀 융성하고 막 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황폐화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이 지형 팔레스틴 땅은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영역을 잘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책들이 쓰여져 있는가, 그리고 저는 살펴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팔레스틴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이런 기후, 온도, 또 풍토 이런 걸 다루는 걸 대부분 제가 이스라엘 문화, 풍토, 기후 이런 책들을 그래도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주석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다루는 걸 아직까지 제가 못 봤어요. 그걸 제대로 다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지금 현재의 것을 본 다음에 그걸로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스운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그걸 신뢰를 안 해요. 그냥 말만, 설명만 그렇다고 생각해버려요. 참 요상하죠. 사람들의 눈이라는 것은 자기가 본 걸 의지하지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변해버렸는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6.25 참전용사들이, 외국에 있는 6.25 참전용사들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한국에 돌아와서 6.25 전쟁 후에 폭격당하고 전쟁을 통해 황폐화된 땅을 기억하고 있다가 초청이나 6.25 기념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와본 다음에는 그렇게 놀란답니다. 그렇게 놀래요. 왜냐하면 그 황폐화된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들이 건설된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6.25 이후로 풍성하고 융성한 쪽으로 왔지만 이스라엘은 젖과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받은 이후에 계속 황폐화된 쪽으로 왔다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최대한 지금의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회복하고 복구하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썼지만 주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을 갖다 쭉 끌어와가지고 그 사막에다가 물을 대요. 물을 대지만 물 자체의 공급이 적기 때문에, 또 이 사막화라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잡혀요. 이렇게 이해가 진행돼 버리면요, 우리나라 같이 물이 풍성하고 아직은 이 기후 토양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데는 잡을 수 있는데, 더군다나 지형 자체가 중동하고 이 대한민국의 이 온난 기후하고 그 아열대나 열대 이런 계통에 속하는 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막에, 이 사막하고 이런 보통 좋은 땅하고 중간 정도 광야라 그랬죠. 여기에서 계셨다 하는 것은 굉장히 덥고 힘들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금식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도 그 니니웨에 가서 하루 복음 전하다가 하루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안 했죠. 하나님 심판하리라.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 이제 데모하지요. 그러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게 그 지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런 지역이 그런 전반적인 그런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한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주님께서 겪고 당한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식할 때는 주로 물을 항상 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늘에서 한단 말이에요. 금식할 때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그래야 금식이 수월하지요. 또 여름에는 햇볕을 피해가지고 그늘에 이렇게 있어야 금식이 수월해요. 근데 여름보다 더 지독한 그런 기후 여건에 광야는 밤은 춥고 낮은 너무 뜨거운 것이 광야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40일 금식한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금식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현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금식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텐트를 가져가고 또 주님께서 이불을 가져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거기다 온두막을 지었고 거기에 집이 있어서 펜션이 있고 금식하는 금식 기도굴이 있었고 금식 하우스가 있었고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꼭 요즘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40일 금식했거나 아니면 한 경험한 사람들을 보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려요.
성경을 꼭 그렇게 편안하게 읽는다 그 말이에요. 편안하게. 주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칠판에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의 세계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 연구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명한 하나님의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력을 동원하고 읽어라. 상상력을 극대화시켜서 읽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글자로만 읽지 말고 그 상황과 여건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어찌됐든 지금 주님의 신약시대의 어떤 여건하고 지금의 성지순례 했을 때 같은 여건이 차이는 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구약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하고 여건하고는 좀 비슷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금식하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도 우리의 질고를 짊어진 금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짊어진 금식이었지 주님 자신은 본질적으로 금식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이 금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금식할 이유가 없지만 이 금식은 주님의 금식은 순종이요 필연이었다는 사실이지 선택사항, 옵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옵션으로 생각하고 필요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심지어 그렇게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공생의 사역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준비한 다음에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왜 그게 그런 것도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4장 1절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광야에 가신 이유가 뭐냐 하면 시험 받으려고. 그리고 시험 받으려고 갔는데 시험 받는 타임이 40일 금식 다음이에요. 시험이 목적이고 시험 받기 위해서는 40일 금식을 했어야 된다 그런 말이다. 그 말이에요. 시험 받게 하려고 광야에 갔어요. 시험 받는 타임은 40일 금식 다음이에요. 아마 우리가 욥기 1장의 상황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은 그런 외 뒷면의 이야기를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온 다음에 사단은 하나님의 존재에 서지요. 욥기 1장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참수한단 말입니다. 참수해요. 너가 이제 내 아들을 시험해 보아라. 둘째 아담을 이 땅에 보냈는데 너가 시험해 보아라. 그럴 때에 사단은 이래가지고 부족합니다. 꼭 욥을 시험하듯이 그의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몸은 치지 마라 그랬는데 부족합니다. 몸도 채야 되겠습니다.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몸은 채야 되겠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셨으니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입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은 안 됩니다. 40일을 줄여야지요.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과 메시아로 임하신 것을 심지어는 마귀는 몰랐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마귀가 성경을 모릅니까? 마귀가 성경을 모르면 헤롯을 시켜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다 2살 밑으로 이 베들레헴 근경 자기들 사는 근경을 통해 다 죽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라마의 통곡 소리가 울리질 않아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걸 왜 마귀가 몰라요? 마귀가 모르면 뭐라고 시험했겠어요 와서. 알지요. 알아요. 어찌됐든 그냥은 안 되고 40일 금식이 필요했다. 가장 극심한 고통.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세월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시험하는 자가 나왔다. 그러죠. 시험하는 자가 나왔다. 이 마귀를 분명히 4장 1절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래놓고 이 마귀를 4장 3절은 시험하는 자다 그러는 것이. 마귀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베레아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귀신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왜 어리석냐 그러면 마귀의 본질이 거짓말장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거짓말장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요, 거짓말도요, 이 사기꾼도요, 최고의 사기꾼이 되려면 진실 9개에 딱 거짓 하나를 집어넣는 게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현 시대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고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주님께서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라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마귀는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미혹하는 이 마귀 역사가 미혹할 때 되면 세상 지식 가지고 미혹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고 공격을 해요. 그럴 때에 맞는 사실, 옳은 사실, 그럴듯한 이야기, 또 때로는 성경의 바른 해석들을 가지고 미혹을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먹을만해. 맛있구나. 먹을만해. 먹어요. 거기에 이제 교묘하게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를 삽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거 10개를 주고 거기에 교묘하게 하나를 삽입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이에요. 방향을 틀어버려요. 어그러지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미혹하는 마귀 역사의 이 중요한 전략이고 전술이에요. 사람들은 옳은 것들을 보고 옳구나, 좋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미혹에 걸려 넘어갑니다. 최고의 사기꾼은 100개의 99개의 사실에 99개의 합당하고 지혜로운 이야기 속에 한 개의 은밀하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개를 속입니다. 그게 진짜 사기꾼이죠. 그렇고 사기꾼 중에서도 그냥 수준이 떨어지는 사기꾼은 2개 이야기하면 1개 거짓말이고 1개 사실이 그래요. 다 거짓말로 드러날 정도로 하면 누가 사기를 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최고의 거짓말장의 사기꾼이 마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은 이야기를 해요. 바른 이야기를 전해요. 심지어 요즘에 무수히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저는 많이 확인합니다.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에 사람들은 너무 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회개해야 된다. 주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막 이렇게 옳은 이야기를 해줘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 아까워가지고 왔다. 곧 오신다.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옥을 보여서 지옥에 들어가게 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이렇게 말하게 하신다. 그러면 지옥에 올라온 소리 그러면서 막 속이는 것이. 내용 들어보면 또 옳은 것도 있고 막 틀린 것도 있고 애매하단 말이에요. 애매해. 틀린 것도 그냥 틀리게 안 합니다. 애매하게 하면서 틀리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미혹하는 악한 영의 방법이에요. 마귀는 역사 이래로 사기꾼이었기 때문에요. 수준이 아주 고차원입니다. 제 차원이 아니에요. 마귀가 또 사용하는 사람은요. 어벙이, 떨벙이 이렇게 별로 안 씁니다. 어벙이, 떨벙이는 혼자만 지옥에 들어가요. 하지만 석학, 똑똑한 사람, 다윈 같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다윈 같은 사람. 죽은 다음에 얼마나 시대에 해가 날이 연수가 지났는데도 지금도 파워풀하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사용하잖아요. 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인정하는 석학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또 그 누구의 한신대 교수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김용옥이 그런 사람들 같이 그냥 그 사람들도 보면 막
마태복음 강해, 막 누가복음 강해 한다니까요. 김용옥 그 사람도. 신학생들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이비적인 이단 사상을 가지고. 끔찍한 일을 신학교 교수를 시키다니. 하여튼 놀랄 노자입니다. 근데 그 석학, 김용옥 교수 이 사람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아는 게 많아요. 석학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최고로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얼벙이 떠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왕따. 그 마귀가 사용하려 해도 별로 사용할 게 없어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귀가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같은 경우는 그런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버리는 거예요. 하고 사람 입을 통해서 귀신이 하는 모든 말들을 믿어버려요. 그걸 가지고 신학을 만들어버려 성경 해석하는 관점과 색안경을 끼워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론 귀신을 쫓아내면 베레아에서 쫓아내는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요. 막 어떤 여자분은 막 시어머니 목소리가 튀어나오면서 이 죽일 거시기가 시어머니 나를 구박한다 소리 지르고 막 떠나가라 그러면은 내가 오동도 앞바다에서 죽었는데 막 어쩌고 그러고 다 그냥 은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별걸 다 이야기해요. 근다고 그 사실을 이야기한다 해서 그것이 정체가 맞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타락한 천사가 이 마귀 귀신들인 거지 사람이 죽은 영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영혼인 것처럼 가장해서 집안 내리 역사에 왔던 가게의 그 더러운 영들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는 것.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마귀는 또한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자예요.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 했고 전 인류를 타락시키려고 했고 가인을 충동질하여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했던 이 마귀. 또한 마귀의 다른 이름이 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템프테이션,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시험이 마귀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요. 제가 머리 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머리 큰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암네, 저걸 암네, 나는 책 좀 보았네, 나는 지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는 이걸 압니다, 저걸 압니다, 이런 책도 보았습니다, 저런 책도 보았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에게 사실은 물어봐요. 당신 기도는 얼마나 하냐? 기도 생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도는 얼마나 하냐? 기도 10분도 자기는 한다 그래요. 막 생활 중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한다 그래요. 뭐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고 물어보고 들어가 보면 어쩌다가 주여 그러다가 또 5시간 뒤에 어쩌다가 주여 그러다가 그래 합쳐놓으면 1분도 안 돼요. 그래놓고 자기는 무시로 기도한다 그래. 아니 1분 60초니까 주여 한 번 하면 1초 걸리죠. 1초. 그 60번 하루에 했다. 그게 기도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머리 큰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머리 큰 사람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미혹이 쉽게 들어가 버립니다. 의외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웃기는 일들을 봐요.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깨어있고 살아있을 때 그가 아는 지식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거르게 하시고 먹을 건 먹게 하시고 못 먹을 건 못 먹게 하시고 또한 제자리에 두어요. 제자리에. 아니 성경의 말씀과 지식이 있어도 이것이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제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용도 변경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책망을 줘버리고 책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줘버리면 다 성경 말씀인데 용도 변경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려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도 생활을 안 해버리면 첫째는 마귀가 나를 이끌고 두 번째는 내 욕심이 내가 나를 이끌어버려요.
그러니 쓸 때 안 써버려. 말씀을 용도 변경해가지고 왜곡하고 잘못된 데 써버리는 것이에요. 잘못된 데. 이 집 나간 자식이 집문서를 옛날에 가져가요. 그럼 집문서라는 건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가. 근데 그 집문서를 팔아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부모님 몰래. 갖고 부모님이 갑자기 거지가 돼가 나앉고 자기는 그 돈 가지고 유흥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그것이 용도 변경이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지식, 성경 지식은 마귀가 용도 변경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용도 변경하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능력이 없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이 틀린 것라기보다는 잘못 해석한다기보다는 더 근원적인 게 있는데 용도 변경 때문에 그래요. 용도 변경 때문에. 가령 앉아있는 회중에게 성령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2장의 말씀을 전해서 낮아짐을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너희들도 주님처럼 낮아져라라고 메시지를 성령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의 꿈을 이야기해버려요. 꿈을 꾸어라.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도 교만해지고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러는데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제 그걸로 설교해버리니까 기고만장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설교하기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용도 변경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기도를 할 때 인도가 나타나는데 사람을 바르게 돕고 세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하면 아무리 성경 66권을 해박하고 잘 해석한다 그래도 용도에 어긋나 버리고 말아요. 또한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때에 맞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적용하게 역사하세요.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시에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듣는 말씀, 읽는 신앙서적, 읽는 신학서적을 가지고 첫째는 마귀가 조종하고 이용해버려요. 용도에 안 맞게, 자기 자리에 안 맞게. 두 번째는 자기 육신의 자아가, 옛사람이, 육신의 자아가 그걸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이리 조종하고 저리 조종하고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해버려요. 그래서 코를 입자리에 붙여버리고 입을 엉덩이에 붙여버리고 아니 사실은 코를 엉덩이에 붙이면 재밌는 일이 벌어질 텐데 코를 엉덩이에 붙이면 자기가 방구 끼워놓고 얼마나 냄새가 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을까요? 아니 코를 갖다가 그냥 겨드랑이 밑에다 붙여놓으면 땀만 나면 그냥 냄새가 나고 막 이상한 데다 붙여놓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눈을 갖다가 발바닥에 붙여놓으니까 걷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야 되고 뭘 볼 때는 발바닥을 높이 들어가지고 전방을 봐야 되고 사람 사는 것 같겠어요 어디. 그렇게 분명히 눈도 두 개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고 엉덩이도 하나고 다 있을 건 있는데 위치가 다르게 붙어버려요. 그러다면 이건 괴물도 아니고 합성인간 몬스터도 아니고 뭐 생체 실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그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것이. 대신에 사람의 코를 엉덩이에 붙이는 것은 눈을 뒤통수에 붙이는 것은 보니까 잘못 붙었네 그러지만 이 말씀을 하는 지식은 이게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니까 어디에 잘못 붙었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붙이고 마귀가 붙여주는 대로 그냥 붙여버리니까 그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께 이끌려서 사셨어요. 이게 4장 1절이죠.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님께서 이끄신다 그래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리석어서 만들어낸 고난이 아니라 물론 합력가의 성령의 역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쪽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이 시켜준 연단과 고난이 있어요. 순수하고 깨끗한 고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는 고난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리는 고난. 자기가 어리석어서
보증 서지 말라니까 보증 서가지고 욕심 부려가지고 사업을 더 확장시켜버리고 욕심 펴가지고 일을 저질러버리고 막 또 유혹,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어버리고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많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욕심에 이끌려 죄 짓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라 하니까 양육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안 가르쳐버려요. 그러고 고난이 많이 생겨요. 그 연단이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이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생기는 자녀로 인한 고난을 연단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연단을 이 고난을 언제나 걷어가시겠습니까? 그러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다른 하나님이니까 그딴 소리를 하죠. 같은 하나님이면 성경을 두 눈으로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죠. 우리가 듣는 말씀, 읽는 성경, 신앙서적, 신학책, 설교를 듣는 것, 또한 전하는 자나 다 기도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 가운데 듣고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리영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리에 이렇게 넣어놔주셔요.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고난만이 진짜 고난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세워져 가고 단련돼 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이제 4장 3절까지 하고 내일부터 또 4절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배고픈가? 눈에 보이는 돌멩이가 뭘로 보입니까? 떡으로 보여요. 알롱 달롱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그 동네 또 돌멩이는요 우리나라 돌멩이하고 틀려가지고 꼭 떡같이 생겼거든요. 떡같이 생겼어요. 우리 동백골에 가면 막 반질반질한 둥글둥글한 자갈들이 많잖아요. 꼭 그러면 이제 빵같이 떡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신기루 현상처럼 얼마나 배고프고 뜨거운데 아지랑이가 있는데 그나도 떡같이 생긴 돌멩이가 얼마나 똑같이 보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 사막화된 기후 바람이 막 치고 이런 데는 마모가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돌멩이 같은 것도. 우리같이 이런 거하고 많이 틀렸어. 어찌됐든 주님의 배고픔은 크게 달했고 시험하는 자 마귀는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먹어라 라고 시험합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과 고통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걸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이끌림 속에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여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한 말씀의 종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이 내 옛사람이 또한 마귀가 속아서 이끌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그 심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우리를 위해 당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하게 우습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읽거나 보지 말고 탁상공론이나 칠판에서 밥짓기식으로 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세계 속에 그 시간대의 세계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상력과 지각을 사용하셔서 말씀의 깊은 세계 속에 들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